수도관정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임마누엘 지대교회에 와서 더 증인으로 그렇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 또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이루어갈 것들을 또 증인하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워낙 키 크셔가지고 마이크가 저희한테 아살 안 맞네요. 교회에서는 칠판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메시지 하기보다도, 증인으로 서는 게 제 가장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준비 안 했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에 따라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늘 우리 최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중화권 1호 목사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계세요. 참,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죠. 어쨌든 목사님께, 제목을 달라고 하실 때 들릴 때에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예약한 전도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밤새 기도하며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예약하지? 예약한 거 아닌데 이 생각들은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예약하지만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라고 말씀 바꿨습니다. 저는 예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 있는 자라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날마다 힘을 얻고 있어요. 중국 사람이면서도 또 교포이기도.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남들이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왔잖아요.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이라는 호칭을 안 하고 살아왔어요. 나라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왜?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저의 기억 속에는 뭐가 남아있냐면은 중국 사람 일단 쌍불 켜고 달려들었어요. 싸운 것밖에 없어요. 단지 이유가 없어요. 나를 쳐다봤다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왜 봐? 그게 이유였어요. 그게 제가 중국 사람 동네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자체가 기분 나쁘거든요, 일단은. 중국에서는 그거 있잖아요. 소수민족들이 단합하면은 큰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 조선족들 축구팀이 나왔는데, 그때 한국인 감독의 최은택 감독님이 계셨어요. 90년대 말, 90년대. 예,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전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그 축구 하나 때문에 또 이게 원내에서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딱 2년 만에 뜨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 축구팀을 놔둬서 안 된다. 완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와해시키고 이렇게 다른 팀으로 이렇게 넣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중국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북한은 일단 싫은 거예요. 그렇다 한국 조상이 한국이라 하지만은 그렇다 한국 정부에서 저를 한국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희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도 뭐라 할까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지? 그것이 저는 굉장히 이렇게 몰랐던 거죠. 근데 어머니가 무당을 많이 쫓아다녔어요. 저희 아버지는 중국 공산당 간부입니다. 중국에서 철도 본국에 있는데 거기에서 국장까지 승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수준이 약해서 그냥 국장 그 보조로 대우는 국장 대우를 받되 국장 보조로만 있는 사람 그런 직위에 있는데 전체 이렇게 철도 본국에서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해 주잖아요. 다 저희 아버지 손을 거쳐야만 했어요. 철도를 결정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여기서는 우리는 차피라고 하던데 여기서는 어떻게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컨테이너? 네,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철도청으로 분배받잖아요. 전부 다 저희 아버지 손을 통해 나가요. 그러려면 뇌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겠죠. 근데 하나 들어온 거 없어요. 뇌물을 가지고 왔다 그냥 야단 맞습니다. 들어온 걸 그대로 들고 그냥 회사를 갑니다. 다 당에다 바쳐요. 절대로
저희 아버지 지하 비서마저도 집에 그날에는 그런 집은 TV가 칼라 TV, 흑백 TV 있을 때인데 저희 아버지 비서마다 칼라 TV 있을 때 저희 집에는 흑백 TV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철미한 그 속에서 제가 얼마나 더 많이 눌렸겠어요. 엄청 눌리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너 아버지 같이 살면은 네가 죽는단다. 이건 뭔 소리지? 어디가 무당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너 아버지와 같이 살면 네가 죽는단다. 너 아버지 팔자에는 아들이 없단다.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여기 여자분들. 지금 남편과 같이 산다 하면 아들이 죽는다 하면 같이 살 사람 몇 사람이야 돼요? 남편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때부터 한 몇 년 동안인지 모르겠는데 한 2년 전 사사건건 이혼할 거리를 만드시더라고요. 계속 싸우고 계속 뭐냐면은 사건 만들어내고 딱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절 2학년 제 사춘기 때 그때 제가 우리 가정이 깨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저는 또 아버지 철두철미한 속에서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아버지 같이는 절대로 안 산다. 엄마 같이 간다.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어머니 영향 때문에 이렇게 뭐라 할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싫었어요. 그렇게 싫었어요. 저도 늘 얻어맞았으니까. 지금 랩런트들은 아버지한테 맞는다는 얘기를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화풀이를 동네에 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풀고 친구들에게 풀고 그리고 또 많이 맞아대고 또 때린 것보다 맞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은 것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인생에 있어서 저에게서는 가장 큰 이런 흑암이가 소년 시절이었어요. 청소년 시절. 남자들끼리 그 기싸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머니를 따라서 이혼하고 새로운 도시에 오니까 제 이 책이가 초등학교 6학년 책이거든요. 남자들 일단은 이유 없어요. 책이 좋다는 거 그걸 걸고 들어요. 일단 얘를 좀 넘어뜨려야 내가 좀 강해지고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새로운 도시 오니까 전부 다 걸고 드는 놈들밖에 없어. 나 친구랑 사귀었던 놈들보다도 이게 저를 어떻게 꺾으려고 그렇지 그런 놈들밖에 없더라고요. 원래 도시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저를 뒤에서 봐주는 형들이랑 이렇게 팀들이 깡패들이 있잖아요. 깡패 팀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도 건드린 놈이 없었는데 이거 새로운 도시 오니까 사사 건드린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폭발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있던 게 또 가서 이거 좀 데려다가 이 한반도 이 도시를 한번 휩쓸어야 되지 이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한번 데리고 와서 이 도시를 한번 휩쓸어야 되겠다. 가는데 한 놈도 없어요. 왜 없냐? 감옥 갔어요. 경찰들과 같이 맞불질하다가 저격당한 놈이 두 놈이에요. 현장에서 저격당한 놈 두 놈, 감옥살이 한 놈이 세 놈. 그러니까 없더라. 그 두 멤버들이 없어버리니까 이거 뭐 한판 쓸 힘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부터 죽은 듯이 살아왔습니다. 이것도 내 운명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운명인가 보다. 운명에 맡기고 그냥 운명 시시타령하면서 살았는데요. 90년대 한국 한승수기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 한국 바람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국으로 이렇게 돈 벌러오는 저희 교포들이 그때부터 생성되기 시작했잖아요. 저도 한국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안 나와지더라고요. 다 하는 일마다 안 돼. 뭐든지 안 돼.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그거 체험해 보셨죠? 체험해 본 분은 아실 거예요. 너무 앞이 캄캄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될 때에는. 그러다가 희미하게나마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라. 저희 자기번집 할머니가 저에게 전도한 그 예수 믿으라. 그리고 교회에 한번 와봐라. 그것이 저에게 한 최고의 전도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교회도 와봐라 하는 소리가 저에게는 생소한 단어로 들렸었거든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지? 아마 교회에 와 다니면서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지라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몰랐는데요. 그러나 어머니 따라서 무당을 따라서 신인이 있다는 걸 믿었잖아요. 근데 처음 들리는 것이 참신과 거짓신. 그때 제가 교회 가서 들었던 1시간 설교를 들었는데 제 귀에 딱 들린 거는 참신과 거짓신이었어요. 그럼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이 거짓신이냐? 참신은 어떤 존재지? 거기에 대해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참신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준 사람 없어요. 야, 지금처럼 다락방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나. 여러분들은 목사님 가서 성경 공부 가르쳐 주겠다고 안 받잖아요. 맞죠? 저는 성경책 들고 가서 이거 좀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줘요. 목사님 시간이 없대. 바쁘대요. 전도원 다 찾아가서, 우리 전도사님 말고 우리 그다음 전도원이라 하거든요. 1년짜리 공부하고 전도원인데, 전도원 다 가서 찾아가서 이거 배워달라고 하니까, 내가 널 하나 놓고 어떻게 가르치니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 모아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명 모았어요. 모았는데, 한 5과목 가르쳤나? 다 나가고 또 하나 남은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한 5명, 이렇게 10명 남았을 했는데, 한 5과까지 나가고, 근데 1대1 저자형 공부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책 툭 던져주면, 니 혼자 공부해 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야, 이게 막막한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뭐, 어떻게. 그러다가, 이렇게 교회에 목사님 여러 번 찾아 애를 몇 개 가지고, 저 때문에 구원의 학신 공부라는 공부반이 생겼어요, 교회에. 근데 구원의 학신 공부 매주 월요일, 화요일마다 한 번 있는데, 한 달 동안 4주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화요일마다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기다리시죠? 그렇게 말씀 사모하는데 그렇게 기다려주고 말씀 듣고 싶고 하는데, 교회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말씀 사모해서 여기 왔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해 안 돼요. 창조, 일단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중국에서는. 진화론을 배웠는데, 진화됐다는 것이 안 믿어졌거든요. 어떻게 하면 원숭이가 돼서 사람이 되지? 어떻게 원시인이 되어 사람이 되지? 안 믿어졌어요. 중국인 대부분 그걸 믿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개나 또 돼지나 소나 호랑이나 다 한 짐승풀에 왔다면은, 우리는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한 형제예요. 한 세포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를 잡아먹고 있어요. 그렇고도 말하면 우리는 사람 잡아먹어도 돼. 그게 지드라논이에요. 중국에 실제 사람 잡아먹는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만두를 빚어 사람 고기를 해서 사람, 그런 한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중국에서는. 다 같은 거니까. 근데 저는 그게 이해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 형상을 지어놨다.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동물보다도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저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랄까요. 그 당시, 그게 다 끝나자마자,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죽어도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거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창조것이 믿어지는데, 구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지금 전도신학원, 전도 학교를 졸업하고, 온 전도원이 갑자기 가서 공부하고 와서, 전도 폭발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90년대 전도 폭발을 가면 이게 아실 것 같아요. 그걸 막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재를 물어보면은 첫 질문이 뭐죠? 당신은 지금 죽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왜 저에게 딱 말하는 거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저에게 당신 지금 죽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첫 멘트잖아요.
이걸 배우는데요. 와,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아, 구원은 내가 노력으로 하는 선물이었구나. 구원은 선물이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순간에 이것이 와 듣는 순간에 저는 그게 그렇구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 스스로 그 뒤에 가면 영접 기도문 있잖아요. 저 스스로 제 가슴에 다시 영접 기도문 다시 했다니까요. 영접하고 정말로 진짜로 영접하고 싶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고은희 확신 공부했을 때는 이게 영접이 돼도 확신이 없던데 그걸 공부하고 나니까 고은희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 계속 어쨌든 한국 수도하는데 안 되니까 집에서 노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할 건 뭐죠? 심심하니까 성경밖에 두실 거 없더라고요. 심심하니까. TV는 너무 TV는 보기 싫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TV만 계속 봤거든요. 게임하지 않은 TV밖에 없는. 근데 그건 너무 싫고 성경만 봤는데 성경 보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게 제 마음을 두드리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위해 신경 쓰지 말고 이거는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거늘 하늘의 천국을 너희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번 너희 더 하신다. 그렇지. 하나님 이걸 구하면은 내 20점 자유도 해결될 거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잡히는 거니까 뚜렷한 것이고 여기 꼬먹고 알먹을 게 아니냐.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냐. 그게 그 당시 저희 생각이라니까요. 참 유치하기도 했지만은 너무 감사한 것이 그 당시 저희 삶이었는데요. 뭐랄까요. 정작 이 길에 하나님 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순간일수록 저에게는 무엇이 보이냐면은, 교회에 부족하면 허점?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실수하신 거, 장로님이 실수하신 거, 집사님이 실수하신 거, 이런 것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희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거나 없거나. 근데 이상하게 저는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갈 데가 있어서 가겠지만 갈 데가 없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저 혼자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니까 처음에 한 번 읽었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부터 한 번 읽어서 알 수 있는 사람 천재입니다.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보고 이만큼 두꺼운 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봐라고. 그런데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문제집이더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문제로 풀어놓은 건데 그걸 집에서 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풀려면은, 문제를 풀려면 창세기 1장을 한 열 몇 번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문제 괄호 안에 이게 써놓기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 하나를 전체를 떼는 게 딱 1년이 걸리대요. 성경을 그렇게 1장을 한 10번, 20번 보고 이렇게 하나, 그렇게 봤는데요. 성경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을 때는 하나님 축복하고, 안 믿었을 때는 조급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그런데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놈들이 왜 이렇든,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왜 자꾸 떠나지? 그게 보이더라고요. 왜 자꾸 하나님 떠나지? 안 떠나면 되는데, 왜 떠나게 되지? 왜 자꾸 우상 섬기지? 왜 바알을 섬기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그게 이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축복만 받으면 하나님 떠나나? 그럼 축복받는 것이 이거는 저주이나? 이건 축복받지 말아야 되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랄까요?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은 이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더 전하고 싶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전하고 싶은데,
쭉 또 공부하고 싶고 더 이렇게 다른 데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니 물어봤더니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 놈 보고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신학교 또 어떻게 가요? 거기도 뭐 하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런 데 있다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데 있다. 거기 가면 목사 된다. 그런 데 가면 내가 전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청년회장을 맡게 됐어요. 청년회장 맡아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부흥을 시키지 못했고 그냥 청년들 같이 놀고 이렇게 신앙을 유지한 뒤로만 이렇게 유지를 했었는데요. 사건이 터지기로는 청년회장 1년 맡은 다음에 그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님 한 분이 왔어요. 그분이 오자마자 저를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청년회장에서 해임시키더라고요. 해임했던 얘기 없어요. 아무 통보도 없어요. 그냥 새로운 회장이 생겼어요. 거기에 시험 들었어요. 거기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냐? 떠나는 건 이유가 아니에요. 네가 예전에 목사님 눈이 났으니까 너 신학교 갈 수 없다. 가는 길이 막혔다. 너는 이제 네 인생 끝났다. 그 말이 저희 사찰 집사님 저에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하는데 목사님이 네 눈을 밖에 났으니 신학교도 못 가고 내 인생 끝났다. 그럼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신학교 보내준 교회는 간다. 그래서 옮긴 것이 침례교단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는. 침례신학교 가는데 거기서 신학교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째 이렇게 다니고 있다가 저희 마음을 두드린 것이 뭐였냐면은 뭐랄까요? 한국 교회가 중국 선교를 하는데 복음은 안전하고 먹을 것만 갖다 주는 거예요. 저도 물론 이렇게 한 달에 중국돈으로 한 200원, 300원씩 사례를 받고 신학교 다니고 또 훈련도 받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원래 돈이 없으니까 이게 후원 받고 신학교 다니고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그 돈을 받으려고 아웅당하는 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뭐 갈등하고 고민하고 서로 더 받겠다고 이렇게 그 당시 중국의 현상의 흐름이 어떠냐면은 교회만 세우면은 무조건 미국에서 한국에서 생활비가 줬어요. 생활비가 내려왔어요. 그게 그 당시 한국 교회가 전도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경제 IMF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돈을 허투루 막 쓰는, 교회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허투루 막 쓰는 것이잖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 당시 그럴 때 고민하기로는 하나님 정말로 복음만 전할 수 있고 복음 안에 다 있는 걸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아웅다웅한 그 현장을 떠나서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니까 평신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국에서 가장 오신 저 귀주성이라는 곳에 동독이라 소수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3년 동안을 한 2년 반 정도 있으니까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전도가 안 되어져요. 복음이 안 증거되어져요. 안 믿어요. 그렇게 제가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2005년도였거든요. 그러다가 가뜩이나 전도도 안 돼서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번에는 어느 날인가 누가 이렇게 문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냐 했더니 너희 집 전화가 고장나서 전화 수리하러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문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양자개설을 팔딱 끼더라고요. 아무 소리로 따라와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집에 있었는데 몰랐어요. 전화 수리공 되게 맞으러 가려는데 그랬다고 말하는 게 우리는 중국 안전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당국에 저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뭘 제가 잡을 거 있나요? 글쎄. 그래서 잡혀서 신분당 3일 동안 신분당하고 일주일 동안 일단은 신분당했어요.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를 질문할 수밖에 없냐면은 그 당시 선교단체에 속해 있었잖아요. 저를 통해서 저와 연관된 선교단체 선교사님들 다
끄집어낸 거예요. 전체 침례교단 쪽에 지금 선교사 저와 연결된 다 끄집어낸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감옥 가는 건 괜찮은데 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연루됐다는 것이 그렇게 저를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든지. 나는 감옥 간다 했는데 난 널 감옥 안 넣는다. 널 감옥에 넣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전도서 자격증 줄 거니까 마음껏 전도만 해라. 오히려 그래야 정부에서 그래요. 정상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줄 거니까 마음껏 해라. 단지 해외와 연관시키지 마라. 그래서 저에게 그 당시에 모자 씌운 거 종교 간첩이라는 모자를 씌웠어요. 미국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지, 한국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지. 그러니까 참 저 때문에 아마 추방된 사람들도 있고 감시당한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쇠를 딱 대고 거짓말 쳤죠. 아니다. 그랬더니 한 이틀 신문하고 저가 소리 지르는 말이가 뭐냐면은 네가 우리 중국 안전당국을 바보로 아느냐. 바보로 아냐. 우리가 널 잡을 땐 증거 다 있기 때문에 잡은 것이지 네가 왜 아직까지 뻑이냐. 그러면서 소리를 딱 내놓는데요. 이만큼 듣고 와요. 저를 1년 반 동안 추적하고 이미 조사를 한 자료들이더라고요. 통화 기록, 은행 기록, 제가 행적 기록, 어디 갔다 온 게 다 기록. 상해 갔다 오면 상해 어디가 들어있고, 누구와 만났고, 누구와 연결 가졌고, 어떤 얘기를 나눴고,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 동안 감시당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소름이 끼치잖아요? 와,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숨길 게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뭐 가르유다? 뭐 변절했다? 이거는 가르유다, 변절한 것이 아니라 숨길 수가 없는데요. 뭐 어떻게. 다 승인하고. 그랬더니 자기들 조사한 것과 제가 얘기한 거 맞잖아요. 맞으니까 일주일 만에 일단 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지. 앞으로 마음껏 전도해도 된다. 단지 한 달에 한 번씩 너의 행적을 우리에게 보고해라. 우리 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사역할 것 같아요? 중국 당부에 안중국에 내가 어떻게 사역한다. 그런 것을 어디 가면 간다. 어디 무슨 일을 하면 한다. 보고하고 하면 사역을 못해요. 사역을. 그래서 난 못하겠다. 철수했어요. 철수해도 괜찮으니까 고향 가도 한 달에 한 번씩 연락하라는 거예요. 고향과 저희 지역과 제가 사역하던 곳이 기차로 52시간이에요. 기차로 52시간 떨어진 거리에요. 그래도 컨트롤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때는 이게 전상화가 잘 안 되는 시기라서 이게 나왔는데,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잡혀서 나와서 얼마 안 돼 제일 힘들었을 때에 그 당 저희 어머니가 한국 왔었거든요. 어머니에게 한국 국적이 이렇게 허락됐어요. 제가 잡혔을 때 11월 달이었는데 저희 어머니 국적이 떨어진 것이 12월 달이었어요. 제가 딱 풀려날 때 어머니가 한국 국적이 이렇게 허락돼 있어가지고 제가 잡혔다 얘기 듣고 그럼 한국 나와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저에게 한국 수석을 발표하는 것이었는데 2006년도 3월 달에 한국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 쪽으로 이렇게 연락됐고 총회 장학생으로 모든 후원비 다 지원받고 이렇게 처음 침례교단에서 앞으로 이렇게 훈련받고 사역하는 쪽으로 일단 저희 다 정해졌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근데 어머니가 다락방 이단이라. 어머니가 다락방에 빠졌어. 그러면은 다락방이 왜 이단이지 물어봤어요. 한국 교단에서 이단을 정죄했대요. 한국 전체에서 그 다락방 이단, 그다음 딱딱지에 붙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이단이 빠졌는데 엄마는 이단 가고 난 내 생활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쨌든 어머니에게 이것이 왜 이단인지를 설명해 드려야잖아요. 근데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과 물어봤더니 그냥 이단이야. 상종하지 마. 아니, 예, 저는 상종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단에 빠졌어요. 어머니를 구해야지 않겠어요? 어머니를 그럼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둬. 괜찮아요. 이거는 말이 아니 되잖아요, 이거는.
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이 왜 이단인지를 밝히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교회 가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절 만나자마자 첫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질문할 것 같아요?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하실 거죠. 선지자 제사장 왕 하실 거죠. 근데 저는 예수님은 저희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저희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 하시는 말, 네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른다. 네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 듣는 저희 입장은 어떨까요? 아 그렇구나 했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했을까요? 이 목사 말 장난하고 있네. 그게 제가 다락방에 있던 첫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때문에 이단이라고는 말을 못 하잖아요. 이걸 정말 분명 다르게 얘기하지. 기분 나쁘지만은 이것이 이단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엄마 이래서 이단이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교회에 주일 예배 가봤어요. 모르겠더라고요. 어디 이단인지. 그러더니 목사님 지나가는 소리를 그럼 합숙 가봐 하더라고요. 합숙은 또 뭐예요? 그냥 4박 5일 동안 메시지만 듣는 곳이야 하더라고요. 4박 5일 동안 메시지만 듣는 곳이야. 그렇지. 뱀도 꼬리가 길면 밟힌 법이니 4일 동안 메시지 나오면 뭔가 밟히겠지. 그래서 합숙 갔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합숙 갔어요. 합숙 가서 메시지를 말씀 듣는데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다 앞에 앉잖아요. 저는 왜 이단이 쌍불 켜고 밝히려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쌍불 켜려고. 예, 왜 이단인지를 밝혀내려고, 찾아내려고. 그런데요, 첫날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 방어선이 무너지더라고요. 방어선이 무너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3년 동안 전도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왜 전도가 안 되지를 고민을 그렇게 했던 저이다 보니까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저에게 얽히고 설교했던 실타래 있잖아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구나. 단지 우리 예수님이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 문제에서, 과거 운명에서 해방받았고, 현재 문제 해방이고, 미래 문제까지 해방이구나. 그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와, 이걸 내가 몰랐구나. 옛날에는 그냥 넌 죄인이야. 왜 죄인지를 모르고 죄인이야. 그래, 회개해. 얼마나 회개한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근데 정확하게 불신자였을 그 상태, 신자일까의 축복, 또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 전도 전략, 이시가 전도 전략, 4박 5일 동안 그걸 듣는데요, 제가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단이면 이단 모자 쓸만하구나. 그게 떼서더라고요, 저에게. 이게 이단 모자 쓸만하구나. 그래서 저를 그리스도로 모른다고 하던 그 목사님 교회에 들어갔어요. 이광수 목사님 교회, 이광수 목사님 그냥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 교회에 있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 수원 교회에 갔는데, 그때부터는 저에게는 고난이 강행군이었죠. 총회 지원금, 장학금 다 따로 잘라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 갔으니까. 그렇다고 그 지금 가요에서 저에게 생활비 대주는 것도 아니고 뭐 사익비 대주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가다 현장 뛰려고 하다가 회사에 하나님 딱 그렇게 회사에 다른 사람 직장 찾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서 자전거 타고 딱 7분 거리에다가 저희 회사를 딱 하나님 예비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 다 예비해 놓은 거 있잖아요. 걸어서는 20분, 자전거 타고 딱 7분 거리에 저희 집에서부터. 그리고 저희 집하고 교회하고 회사 이것을 제가 3년 동안 다녔어요. 계속 메시지만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복음 메시지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 문제 튀어납니다. 5만 가지 제 안에 있던 이 5만 가지 잡생 이 그릇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던지. 그래서 전도신학원 다니고 이렇게 치유받다고 제가 이렇게 일학은 아니다 생각해서 한국 통신은 가긴 좀 어디 중국 보고만 해야 되니까 중국에 다락방 통신이 있다는 얘기 듣고 중국 다락방 통신에 갔어요.
중국 다락방 통신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전도가 되어진다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그 당시 학생처장 김태호 선교사님, 왕선생,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에게 딱 미션 준 게 사부 메시지를 들어라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1주 동안 핵심, 산업, 그 1부, 2부 이것만 들으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듣지 그걸 안 들었었거든요. 그 전까지 2009년도까지는. 2009년도 총신을 가면서부터 제가 유목사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유목사님 메시지를.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핵심, 산업 핵심 1부, 2부 그것만 계속 들었어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24시간 들었어요. 예, 메시지를 틀어놨어요. 그냥 들으면서 자고 들으면서 깨고 그 밖에 나갈 때는 귀에 꽂아놓고 또 집에 들어와서는 또 집에서 제가 없어도 컴퓨터는 돌아가잖아요. 메시지는 계속 밥하면서 듣고 들으니까 그때 조금 살겠더라고요. 메시지 들으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 전도운동 해야 되고 중국에서 전도를 찾아야 되고 거기서 집중해야 되는데 한 학기를 다녔는데 중국 총신이 문 닫아버렸어요. 아니 내가 중국에서 보고만 해야 되고 거기서 훈련 받으려고 하는데 학교를 왜 문 닫아버려요? 학교가 일단은 불이 습격 받아서 2009년도가 그 당시 건국 60주년, 중국 60주년 대대적으로 이렇게 문 닫아버렸어요. 다 정돈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 거의다 또 제가 한국에 방학동에 왔다가 중국 들어가는 길에 공항에서 걸렸어요. 또 왜 걸렸냐 몰라요. 그냥 10시간 동안 그냥 구리에 놓더라고요. 여권 뺐고 신분증 다 뺐고 그리고 나서 조사한 결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일 다시 오라. 내일 다시 또 조사해보고 너를 여권이나 돌려주겠다. 그래서 이튿날 또 오라고 해서 갔어요. 이튿날 갔는데요. 제가 그냥 다리가 굳어진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3년 전에 저를 신문했던 그 네 사람이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제가 있는 청도로 들어갔거든요. 청도로 들어가서 입국했는데 그 사람들 더 규성의 사람들이라 비행기 타고도 2시간 반 달려와야 되네. 저를 한 사람 신문하겠다고 2년 반 동안 만에 제 소식을 알았으니까 3년 만에 알았으니까 달려온 거기서부터 비행기 타고 당장 날라온 거예요. 일단 이분들이. 참 그러면서 3년 동안 다 조사하더라고요. 어디에 있었으며 어느 교회 다녔으며 무엇을 했으며 조사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당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안 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수원의 어느 목사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 회사는 어디 출근했고, 회사 사장은 누구. 다행히 이 회사가 노가다를 안 하고 이게 회사에 고용안센터 등록된 회사잖아요. 그게 다행인 거예요. 근데 제가 노가다 안 뛴 것이 다행이더라고요. 저를 3일 동안 조사하고 똑같은 질문을요, 연속 매일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질문을 연속 3일 동안 질문하면 그거 안에 꼭 틀린 것이 나오거든요. 그거까지 꼬투리 자꾸 더 들어가요. 근데 3일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미 당해본 결과가 있으니까 저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그대로 한국의 대사관에 보내서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호적도 수원에 있었고 그 당시 회사도 다 기록된데 다 직원 다 보고 나서 하루 동안 더 있고 나서 이러더라고.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 네가 말한 거 동일하다. 그러고 나서 저를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리스트에서 일단은 풀렸어요. 블랙리스트에서는 2009년도 9월 달이었죠. 9월 달에 블랙리스트에 풀리는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중국에서 반년 동안 좀 헤매다가 중국의 다락방 현장을 쭉 돌아봤거든요. 쭉 돌아보면 또 하나 중국의 시간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가서 훈련 받아야 되겠다. 제대로 한국 가서 제대로 좀 전도운동소에서 인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 새로운 시작이었잖아요. 전도사의 삶 시작. 그때부터 저는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삶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메시지 선포되다 보니까 왔는데요. 이 RTS 들어간 게 아니라 입학했다고 면접하고 입학을 하고 나서 딱 한 주 만에요. 한 주 만에 중국 통신에서 연락 왔어요. 계약을 했으니까 와라. 이거 뭐죠? 하나님이 헷갈리게 하시나, 이거? 아니, 그럼 한국통신에 붙지 못하게 하시든지, 그러면은. RTS 딱 붙으니까, 이걸 중국에서 오라고 하는 건 또 뭔가. 그런데, 학교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세 곳에서 나눠서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하나님 헷갈리게 하신 분이 아니고, 한국을 제대로 훈련받으라고 한국 내보내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일으킨 거지, 절대로 우연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RTS 들어오고 거기서 훈련받기 시작했고, 우리 최 목사님과 동문이 된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중국 통신에도 또 동기가 있어요. 동문들이 있어요. 딱 한 학기 다닌 동문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과 지금 계속 연락하고 있고, 중국과 한국 현장을 보면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왔는데, 중국 복음화는 못하고, 이게 한국에 있는 중국인 현장들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 중국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중국에 대해 신경 안 쓰세요. 그래서 제가 중국 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로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에 응답받아서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선윤기 목사님 만났어요. 선윤기 목사님 제가 핵심에 갔을 때에 우연히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내가 나 중국 송이 갔다 왔는데, 나 중국 복음화 박바울 사건 때문에 또 나와서 이렇게 중국 복음 못하고 있는데, 이 한국에서 하고 싶다. 같이 하자. 그러면서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냐, 교회 사례 얼마 받냐,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뭐 교회는 사례도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총신만 이제 금방 입학했다고, 다니고 있는데, 그때 서윤기 목사님 만났을 때가 2011년도.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어느 사람이,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느 분이 감히 우리 교회 전도사를 스카우트해 가냐. 네. 그래서, 나도 살려줄게. 그래, 나도 너희 사기 좀 맡겨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맡은 데가 중고등부 사역을 맡게 됐고, 중국 사역과 상관없는 중고등부 사역을 맡게 됐고, 월 사례 20만 주시더라고요. 조금 황당했거든요. 성희 목사님은 그래도 조금 사례를 80에서 100 정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를 안 보내시고, 저를 한 달에 20만 사례를 주시고,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을 겪었는데요. 강사단에서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지. 유 목사님 그래, 담임 목사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왔잖아요. 엄청 힘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지, 담임 목사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남았어요. 근데 이듬해는 총신 졸업할 2012년도에 이번에 영혼교회에서도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사역자가 없다고. 또 담임 목사는 또 화내시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다 뽑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또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또 안 갔어요. 제가 지금 그 목사님 숭고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문제 같았지만은 문제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사건이 터지면서 교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문제 터졌어요. 저를 다락방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다락방 해주셨고, 핵심도 그렇고 훈련 집회도 인도해 주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역하던 청년이 저 귀신 들렸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뒤에 귀신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 강단에 섰을 때에는 천사가 따라다니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귀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성령인도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인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야, 황당하잖아요, 일단은. 목사님이 그게 속지 마셔야 되는데, 속으시고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을 또 치리하시겠다 정도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 딱 그것 때문인 것이 아니라 교회당 이전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거든요. 거기 주 멤버가 그 장로님이 딱 있다 보니까 장로님 치리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를 보고 장로님이 그동안 너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를 문서화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문서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냥 제가 조용히 그냥 뭐 있겠다 하고 그게 나왔는데요. 그때 강남노회에서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중앙권 사역자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오란티가 없더라고, 그때는. 그러면서 개척할 수밖에 없도록, 어찌 보면 정말로 개척할 수밖에 없도록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랬는데요. 중국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또 미자립교회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어디서 후원받아야 돼. 중국 사역자들이 중국 선교사님들이 후원받아야 돼요. 후원받아서 사역을 해야 돼요. 저도 동일하게 그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에서 사역비 받고 중국 갈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는 복음만이 다 있는 걸 체험시키려고. 어느 교회에 후원받아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다 있는 걸 다 체험시키려고 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시고 저라면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일하시면은 복 사례 받고 좀 잘 나가겠죠. 그게 하나님 저에 대한 사역 계획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같았는데, 고통 같았는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해 이루어 복음 안에 모두 다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사건을 드렸고,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문제 있고 사건이 있고 고통이 있다 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옛날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응어리 붙었던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 발견하고 내가 풀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인사드렸어요. 내가 그걸 그 당시에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저를 이렇게 막 하셨거든요. 그게 고백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같았는데, 사건 같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정말로 이 중화권 복음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중국교회에 있는 성도들 살리는 길을 가려면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한국교회와 한국 동문들과 함께 가는 사람으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에 12월 달에 나와서 11월 둘째 주에 개척을 집에서 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개척한 지 저는 5년 됐나? 6년? 5수년 됐어요. 개척을 집에서 저희 차하고 같이 개척을 한 지. 그리고 성도는 집에서 하다 보니까 성도는 잘 안 늘어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떠나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고통도 겪고 문제도 겪고 사건도 겪고 오는 사람도 있고 떠난 사람도 있고 인데, 지금도 뭐 저희 교회 지금 성도들이 얼마 안 돼요. 지금 저희 가족과 포함해서 지금 8명인데요. 8명인데, 지난달까지 교회 집사님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집사님 사무실이 어디 이렇게 강남으로 이전한다, 이거 하시면서, 예배당 찾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저도 늘 생각하건데, 예배당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계속 사무실에 예배 드리지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중훈련도 하면서, 유치원 목사님께서 와서 집중훈련하면서 기도하자 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제가 막 사설을 다 냈거든요. 근데요, 제가 찾을 땐 하나도 안 찾아지더니요, 저희 성도님 나가 찾으려고 얼마 안 돼서 찾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너는 신경 쓰지 말라. 성도들 하게 해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예배당에 이렇게 지금 인테리어 하면서 제가 또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다들 피곤하기도 하고, 저희 친구를 불러다가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고 하다 했는데, 이 친구가 또 이렇게 전기 전문가라.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마이크 하나 있으면 되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 아직 성도 8명밖에 안 되는 회사에 마이크 선을요, 8대를 그쪽 청반을 해서 깔아놨어요.
앰프 선도 그리고 앰프 시설도 해놓고 컴퓨터 시설도 해놓고 TV 시설도 해놓고요. 다 만들어. 그걸 옆에서 시다바라 하는데 엄청 힘든 거 있잖아요. 제가 아니 그래 저희 교회 집사님들은 그래 우리 교회 아직 필요 없는데 왜 자꾸 만들어가냐고. 자꾸 필요 없는 걸 만들어간다고 얘기하시고 하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소형교회지만 대형교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라. 그 강사단 때 메시지 말씀 주셨잖아요. 그 메시지가 성취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나와 상관없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찌 보면은 여기보다 더 커요. 지금 7명이 8명이 예배 드리는데 여기보다 더 커요. 이화실도 있고 방송실도 있고 제 목욕실도 있어요. 목욕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옥상에 창고가 있어요. 아무도 안 쓰는 그 창고가 있더라고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온 창고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써도 되냐고 하니까 쏘라고 하는 거예요. 다 뜯어내고 저 친구도 전기 전문가잖아요. 거기다 전기선거 배를 해서 전기선거는 바닥에다 온돌 판넬 쫙 깔아놓고 참 저희 그 방송실에도 온돌 판넬 또 이쪽에도 온돌 판넬 다른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시간 조절기가 잘 안 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신경 안 써도 시간만 조절해 놓으면 자동으로 켜지고 제가 들어간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켜지고 나올 때 자동으로 꺼지고 제 시간만 설정해 놓으면 돼요. 시간 조절기를 만들어 놨어요. 온돌 판넬에다가 제가 이때가 온돌 판넬 깐 설치 중에서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다 마련해 놓은 거 있잖아요. 오늘도 그 친구가 또 와서 이번에는 이렇게 방송 시설을 했는데 컴퓨터에서 이렇게 영상이 안 나오는데 영상 띄우면 이렇게 웅 울려요. 그걸 해결한다고 또 지금 저희 교회 와 있거든요. 지금 교회 와서 지금 그 시설을 만들어 간다고 지금 계속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말씀 받기 시작하고 이렇게 일어나고 참 재밌어요. 일단은 예배 이제 두 주차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제가 막 행설수설하고 막 예배 한 절 읽으면 될 걸 막 교동문 하는 거 한 절 읽고 성도를 한 절 읽어야 되잖아요. 제가 다 읽어버리기도 하고 분위기 익숙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다 참아주고 묵인해주고 기다리고 있는 감사하고 그러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집사님들 불러서 사통하다가 교회도 아직도 이런 게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왜 목사님 신경 쓰십니까? 거기다 신경 끄세요 하시더라고. 들어보고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목사님은 전도만 하십시오. 목사님 전도만 하십시오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성도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워가고 로마서 16장 1군으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전도와 관계없다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전도와 관계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겁니다.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미래도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나같이 미련한 사람, 나같이 지혜 없는 사람,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그 능력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거예요. 아멘. 지금도 저는 메시지 잘 못하고 이게 복음 잘 전하지 못하고 해요. 언어가 아직은 지금 제가 많이 나아졌거든요. 제 언어에서 오늘 뭐 알아듣는 단어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뚱뚱 가다가 급하면은 이게 토백에 연면 단어가 나오거든요. 연면 단어가 잘 나옵니다. 지금은 옛날에서 여기 8시라 하잖아요. 저희는 야덥시라 하거든요. 그거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제가. 제가 아직도 이렇게 익숙하신 단어들이 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최석진 목사님과 함께 이게 임마누엘 제자교회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목사님 혹시 실수한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응답받아 응답거립니다. 제가 부족한 것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응답하고 이분들이 축복받는 거 있잖아요. 저희 이번에 전기시설을 마련된 청년이 중국에 가서 사업하다가 완전 망해가지고 이번에 막 지금 직장도 없이 헤매고 있는 중인데 저희 인테리어 딱 끝나기 바쁘게 하나님이 직장을 마련해 주셨어요. 물론 그게 직장 마련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그 사장이 얘 달란트를 알아보고 회사를 하나 채워주겠다니까 한 50평 건물을 대고 잘해줄까 네가 사장하고 사람 하나 데리고 써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자기도 충격받아 이런 일이 없는데 자기 충격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게 성전건축 언약을 잡은 사람 부부간이 있는데 언약 딱 잡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분이 노가다 현장을 했어요. 철근을 했어요. 근데 워낙 옛날 사업하다가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철근 현장에 가서 철근을 하다가 한 5년을 철근을 했어요. 철근을 하는데요. 성전 건축이라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서부터 하나님 문 열어가시는데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던 사업을 다시 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언약은 이게 한국철도청과 연결돼서 이제 철도 사업을만 한 건데 지금 다시 연결해서 한국철도청과 연결돼서 지금 지하철 모든 200대를 지금 바꾸고 있고 모든 지하철에 있는 부품들 다 교체하는 시간표에 있는데 그 부품을 중국에서 자재를 들여오거든요. 여러분 중국 물건이 잘 안 보실 수 있는데요. 중국 물건이 지금 엄청 좋습니다. 특히 철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적으로 인도에서는 중국 철도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의 차체들을 이렇게 들여오는 모든 키를 이분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다를 받아서 가져오고 한국에 오다를 주고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상상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도가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예배당도 얻어가고 또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저를 밀어가겠다. 목사님은 이런 지지부리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그거는 인도받도록 하고 전도만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막 전도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그게 언약으로 잡아진다면요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거리가 곧 여러분들이 응답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왜 다른 사람 다 못 보는데 내 눈에만 보였다. 그것이 나의 응답거리예요. 그것이 나의 축복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인도하시고 이제도 잠깐 목사님과 저희 딱 얘기하는데 우리 정말 전도운동만 합시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 그게. 우리 전도운동만 합시다 하는 것이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전도운동만 하는 목사님 만났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멘. 저도 이 전도운동이 대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제가 우리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전도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연약하지만 그냥 흐름 속에만 있었어요. 연약하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훈련에는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설사요 핵심 가서 졸더라야 돼요. 핵심 가서 졸며 앉아 있었어요. 하여 집회 가서 졸며 앉아 있었어요. 피곤하니까 졸더라야 돼요. 집회 훈련 장소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제가 많이 조사의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님 왜 그렇게 조십니까? 저 엄청 졸거든요. 서른 말씀 듣고 본론 때 자고 결론 때 깨거든요. 깨거든요. 그런 데서나요. 거기 잘 있으니까 하나님 끌어가시고 또 감사한 거는 이 중화권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중화권에 또 다른 분도 이제 인천에서 개척한 분이 한 번 이제 나왔는데 그분들에게서도 모델이 되잖아요. 근데 또 어려운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면 제가 아주 강남노예 소속이거든요. 지금 강서 쪽으로 왔거든요. 강서조의 노예 목사님들이 또 저에게 또 뭐라 하세요. 강서조에 와서 성경은 하면 우리네 와 인사부터 해야 되지 뭐냐. 그래서 그건 또 강남노예 목사님들 우리가 알아 너 신경 쓰지 마 하더라고요. 참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것이 천군 천사가 저를 동원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든든한 목사님이 전도 배경이 되어서요. 목사님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많은 사람 복음 전도 운동 하잖아요. 우리는 전도한다는 거 옛날에 전도는 해봤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 운동은 많은 현장을 이 미자립 교회들을 섬기고 미자립 교회들 살아나야 렘넌트들 살아나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기 위함이 아니라요.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일당백, 일당천의 그 응답 누릴 수 있는 로마서 16장 증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오래 했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날도 인도하시고 미래에도 저희들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문제, 사건들, 어려움들, 고통들이 있지만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절대로 실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성령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성도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목사님이 마음껏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마음껏 밀어드리는 최고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중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